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각 책의 제목은 그 책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베레시트인데 그 뜻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창세기야 태초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목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공동체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 미드바르입니다. 배, 어디에서, 미드바르, 광야. 즉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책 전체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훈련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40년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등 끊임없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고 제사의 규례를 익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파별로 계수를 하게 하시고 진의 배치와 이동 순서를 정하게 하시며 공동체의 구조와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지쳐 있을 때에도, 길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광야는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말씀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혼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그 말씀이 방향이 되고 회복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놓치면 광야는 원망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갖추고 준비가 되어지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 놀랍습니다. 10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말합니다. 광야 행진이 시작된 지 겨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 그토록 빠르게 불평이 터져 나왔을까요?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원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광야는 견딜 수 없는 곳이 되고 불평은 자연스레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먹고 있었음에도 고기 타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에 확신이 있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리고 제가 많이 빚을 내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제 입에서의 반응부터가 먼저 다릅니다. 이 깊은 데서 올라오는 에휴, 너무 공감들 하시네. 제 입에서부터 반응이 다릅니다. 이 원망 섞인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먹고 있었음에도 고기 타령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불을 내리시는데, 이때 진영 전체가 아닌 진영의 끝자락에만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꺼주십니다. 바로 꺼주십니다. 게다가 그날 밤에도, 그날 저녁에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공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은혜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삶에 원망이 올라오고 마음속에 불평이 자주 올라오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며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가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수기서를 앞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될 장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이 불신앙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든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현실의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된 갈렙은 자신이 기다렸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했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갈렙은 현실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말씀드렸죠, 미드바르입니다. 말씀, 지성소, 광야의 어근이 모두 다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광야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